우리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후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떠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 없는 동안에 교회를 잘 살펴주어라. 그리고 사랑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예배 드려라. 이 세 가지를 당부하고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 바울에게 그 어떤 소식도 빌립보 교회에게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소문이 낭보하죠. 사도 바울이 죽었다, 사도 바울이 다쳤다, 뭐 이런 소식이 난무하는 가운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게 돼요. 빌립보 교회에게. 그 빌립보 교회에게 도착한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라는 성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로마 감옥에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발견했다라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로마의 중심에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간 것은 개인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여행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을 입어 그곳으로 끌려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고대했던 복음을 전하게 되자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환영과 사도 바울에 대한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사형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이제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은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청춘을 버리고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저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청춘을 버리고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사역의 길을 열어주셔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아픈 소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선교사님들은 암에 걸려 돌아오기도 하고 또 풍토병에 걸려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런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죄를 짓기 위해 간 것도 아니고 여행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즐기러 간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요, 정말 이러한 경우를 정말 만나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8장을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볼까요? 화면에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기관이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됩니까? 8장 23절과 24절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편한 잠자리입니까? 아니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상황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그들이 만난 것은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일을 당하는 그 분, 또 우리에게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 사도 바울은 과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옥 안에서 무슨 내용을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오늘 말씀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부끄러워하다라는 이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를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 이 원어적인 해석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 원어적인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낙심하는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등장하는 낙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영화에서도 볼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귀족들이 특별히 노예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루었습니까? 동근 원형 경기장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집어넣고 철저하게 싸움을 시켰어요. 그 싸움은요, 어느 한쪽이 죽어야 그 싸움이 끝나요. 귀족들은 그 싸움을 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피가 철철 흘러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귀족들은 술을 마시고 쾌감을 즐겼잖아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광경입니까? 여러분, 그 권투 경기나 또 이렇게 격투기 경기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화면에 보시면 가드예요. 가드. 네. 가드가 뭔지 아시죠? 얼굴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가드라는 용어가 얼굴을 보호하는 여러분 이 용어입니다. 시합을 할 때 반드시 가드를 올려야 되거든요. 왜요? 얼굴을 맞으면 정신을 잃습니다. 그런데 시합을 계속 하다 보면 선수들이 뭐가 빠져요? 체력이 빠지잖아요. 체력이 빠지면 뭐가 내려갈까요? 손이 내려가요. 손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체력이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가드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선수들은 시합이 나오기 전에 연습을 통해서 힘들어도 가드가 내려가지 않는 훈련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시합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시합이 길어지면 체력이 고갈되고 가드가 내려가게 되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부끄러워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요, 낙심이라는 단어를 집어넣고 20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자, 한번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군인들이요, 전쟁을 할 때 두 종류의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방패는 내 몸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큰 방패고요. 두 번째 방패는 공격력 방패인데 조그만 방패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두 방패 모두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방패인데 이게 손이 완전히 내려가면 우리의 몸에 치명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요, 방패가 내려가지 않는 훈련들을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패가 내려간다는 것이 뭐냐면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은 뭐예요? 결국은 패배예요. 낙심은 패배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낙심하는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의 능력 때문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낙심하는 일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낙심하는 일을 만나지만 낙심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환난 속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우리의 삶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병으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면 무엇으로 여러분 이 고통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복음에 있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왜 모든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첫 번째 이유가 복음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에게, 두 번째로 헬라인에게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왜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은요 종교적인 전통에 잘 훈련에 갖추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쌓여왔던 종교적인 관습, 종교적인 습관, 종교적인 전통을 이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모든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이 완성이 자신이라고 밝혔을 때 유대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이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 쌓아왔던 종교적인 전통이 너무 견고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고린도로 중심으로 여러분 지혜를 숭배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가 있을까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호모 같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냐면 다 헬라 지역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이 철학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자존심이 종교였고 헬라인들은 자기들의 자존심이 뭐였어요? 지혜였어요. 지혜. 자,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철학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던 로마는 무엇을 숭배했을까요? 힘입니다. 힘을 숭배했어요. 그 힘으로 세계를 향해 확장해 나가는 것은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힘은 자존심이었고요. 그들에게 힘은 정의였습니다. 그런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한다? 십자가가 힘입니까? 십자가가 파워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십자가는 연약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 십자가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십자가를 전한다? 말이 안 되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그런 로마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무슨 근거로 이걸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화면에 보시면 능력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표시할 수 있는데, 능력이라는 단어를 첫 번째로 보면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단어예요. 이 권세는요 이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기 나오는 권세가 뭐예요?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자, 두 번째 능력을 나타나는 단어는요 크라토스예요. 크라토스. 이 크라토스라는 능력은 로마 사람들이 숭배했던 그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크라토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능력은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 여러분 그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폭발력을 갖고 있는 폭발물. 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디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인지 아십니까?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는요, 그냥 말 그대로 메가톤급 폭발력입니다. 핵폭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숭상했던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은 크라토스야. 복음은 힘이야. 그들에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왜 복음이 능력인지 알아? 복음은 두나미스이기 때문에 그래. 복음은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폭발력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두나미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나미스는 크라토스보다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심령 가운데 그 복음이 떨어지면 그 심령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로 변하지 않는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우리의 결정으로 안 변한다고요? 택도 없습니다. 복음이 떨어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나미스. 그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 사람들에게 힘을 숭배하고 있었던, 크라토스를 숭배하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 향하여 크라토스, 그건 두나미스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두나미스를 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정말 복음이 하나님 능력이.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여러분들이 저거 증인이잖아요. 변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왜 낙심하지 않느냐? 너희 때문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두나미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만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나미스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쓴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뭔지 알아? 그거는 너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너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야. 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낙심치 않기 때문에 그래. 그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간절히 주님을 바랬어요. 낙심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과 형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낙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주일 아침,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결코 낙심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낙심하는 일이 왜 생깁니까? 낙심하는 일의 능력이 크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낙심하는 것보다 작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귀한 여러분, 낙심하는 일을 왜 안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는 일을 낙심하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낙심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복음 때문이다 설명했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자, 부끄러워하지 않고 뭐죠? 낙심하지 않는 게 된 거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고난 받죠? 예수 믿어도 고난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고난 없는 인생 없죠? 저도 받고 여러분도 다 받죠? 근데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고난 앞에 신음을 전폐하고 고난에게 지는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내가 고난을 받되, 고난을 받는다고 했어요.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내가 고난을 받되 낙심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거예요. 누구나 받아요. 저도 받고 여러분들 받고 다 받아요. 고난을 받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20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20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화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여기 등장하는 살든지 죽든지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보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형이 선고되어서 이제는 석방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나의 간절한 소망은 생명에 죽든지 살든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결정하신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을 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중에 회사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일이고,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살든지 죽든지 이 말한 이유가 뭘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윗이요, 어린 시절의 직업이 뭡니까? 목동이었죠. 청년 시절 때는 군인이었죠. 작년 시절 때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직업이 여러 번 바뀐 사람입니다. 다윗이 성경을 씁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시편이라는 성경을 써요. 시편의 대다수의 성경은 다윗이 집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장군 시절에, 왕이었던 시절에 여러 가지 직업을 바꾸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하고 감동받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다윗이 시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감동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목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요. 군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요. 왕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정서적인 시로 우리에게 흘러온 것입니다. 다윗이요, 나의 일평생의 꿈은 시인이야. 시를 쓰겠다고 작정해서 쓴 시가 한 편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윗은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그가 받았던 은혜들을 고백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시편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믹담시라는 시가요, 다윗이요, 어디서 쓴 겁냐면 동굴에서 쓴 거예요. 돌을 갈아서 벽에 썼다. 믹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믹담시라는 큰 제목이 나오면 다윗이 동굴에서 썼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시를 잘 써서 쓴 것이 아니고 너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어떻게 고백할까? 이 은혜를 후손들에게 어떻게 남길까? 그래서 동굴에서까지 쓴 거라니까요. 자,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어요. 여러분, 학생이라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이라면 여러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신방을 하고, 이게 저의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어떤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내가 살아있든지 내가 죽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각오로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주부라면 가정 안에서 가정의 주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운전하는 분들은 운전을 통해서 운전대를 잡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성전에 와서 하는 건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요, 성전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그러니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보들은 언제나 결심만 한다라는 책도 있고 말도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이 몸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생각이 몸으로 표현되기까지 얼마나 넘어짐과 일어섬이 반복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잘 보세요. 너희의 생각을 아니에요. 너희의 영을 아니에요. 뭐예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예요?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잖아요. 분명합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심만 해가지고는 여러분 신앙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몸으로 헌신하지 않는 것은 헌신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과 우리의 기도로 하는 것도 맞지만 아니에요. 몸으로 따르지 않는 헌신은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예수님,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요. 예수님 그거 원치 않으셨잖아요. 마음이 원하면 육신도 약하지 말아라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으셨어요. 근데 뭘 원하신 거예요? 그들의 몸을 들여 헌신을 원하신 거죠. 몸을 들여 헌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건 마음의 중심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은 결단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시고 몸으로 헌신해야 이것이 진정한 헌신으로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거죠. 몸과 영적인 예배와 뭐가 같습니까? 몸은 영적이지 않잖아요. 몸은 타락적인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도 바울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는 자에게 첫 번째로 무엇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랬죠? 낙심이 찾아오지 않는. 낙심이 찾아와요. 그러나 낙심하는 일을 이기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낙심을 묵상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복음의 능력을 묵상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낙심하는 일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자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에 만나든지 여러분들은 낙심을 묵상하지 말고 그때 믿음의 방패를 들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뭘까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양희 권사님, 그럼 저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제가 청년 사역 담당했을 때 청년들과 1년 동안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가 뭐냐면 영성 일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자 해가지고 한 15명의 청년들과 일주일 동안 그 어플을 만들고 1년 동안 이게 뭐죠? 이 일기를 썼어요. 그 일기를요, 그냥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15명의 청년들이 매일같이 같이 공유했어요. 그 처음 시작할 때 말도 이거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오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뭘 하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횟수로 한번 적어보자.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을 한번 적어보자. 근데 1년이 흘렀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과간도 아니었어요. 하루에 한 번도 예수님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그런 발을 정자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몇 번 생각했는지.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한 번도 못 걷던 우리 청년들이 가면서 횟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횟수가. 그때 깨달았죠. 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훈련이 필요하구나.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큐티가 시작이 돼요. 모든 성도들이 이제 큐티가 시작됩니다. 리더들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 성도들이 이제 큐티가 시작이 되고 큐티로 아마 이제 속회가 시작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렵죠. 큐티 안 해보고 해보면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 큐티로 잘 되는 교회가 그 이제 그 우리들 교회라는 김양재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들 교회가요 지금 큐티까지요 이렇게 자리 잡기까지 몇 년 걸린지 아세요? 25년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의 큐티가 되는 교회예요. 처음에는 뭐 안 되겠죠.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큐티가요 자리 잡기까지 이게 너무 오랜 걸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달소리 같은 말씀들이 툭툭 튀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바라보시기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주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훈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낙심하는 일을 만나면 낙심하는 일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